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옆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본격적으로 드리기 전에 광고 말씀을 하나 빠뜨렸는데요. 예배가 마쳐지고 나면 제가 즉흥적으로 제안하는 거에서 죄송스러운데 전교인 한번 사진 촬영을 하면 어떨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가 마쳐지고 나면 우리 김은혜 사모님 거동, 우리 정유 사모님 거동이 불편하시니까 두 분 계시는 쪽으로 가서 같이 전교인 사진 촬영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안 괜찮으신가요? 네, 괜찮으신 걸로 알겠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주연절 제1주입니다. 그리고 세례 주일입니다. 주연절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임하시는 그런 놀라운 사건을 기념하고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 주연절을 우리가 함께 보내면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이제 막 시작이 되는 절기잖아요. 예수님의 그 사셨던 삶,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조근조근히 묵상하면서 우리들도 그분의 삶을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묵상하시고 살아가실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귀한 절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보면 소아시아의 7교회에게 전하시는 그런 계시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교회, 이 7교회 중에는 책망만 나열되어 있는, 책망만 주어지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책망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 칭찬도 주어지고, 책망과 칭찬이 이렇게 같이 주어지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칭찬만 주어지는 교회가 나옵니다. 칭찬만 주어졌던 교회가 바로 서머나 교회와, 사대교회가 아닙니다.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주님의 칭찬만 받았던 교회가 과연 얼마나 많이 있었을까? 교회가 아무리 잘한 것이 많아도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흠과 부정함 투성일 때가 많고, 때로는 큰 대형교회에서 많은 선교사역을 감당하지만 때로는 세습이라든지 목회자의 부정이라든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많은 교회의 아주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봐왔습니다. 교회가 칭찬만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는 그래서 노력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이 부단하게 노력할 필요가 있고, 그것이 우리들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형제 사랑이라는 뜻을 가진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께 칭찬만을 받았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또한 성경이 이렇게 영광스럽게 기록되어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주님께 칭찬을 받은 이유는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런 아주 큰 위용을 자랑하는 교회 건물을 가졌기 때문도 아니었고 성도의 숫자가 많아서도 아니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여러 신앙의 존속을 위협하는 다양한 위협과 도전과 고난과 시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끝까지 지켰기 때문에 주님께 칭찬을 받은 교회였습니다. 작은,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 작은 능력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켰고 주님의 이름을 끝까지 배반하지 않고 얼마나 많은 그런 배교의 위험이 많았겠어요. 지금은 우리가 신앙의 자유가 있지만 이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고 끊임없이 다른 종교, 이교회로 변절하고자 하고 싶은 그런 유혹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해 주셨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지역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하자면 빌라델비아라는 곳은 하나의 도시였습니다. 여기 우리가 요한계시록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앞에 보면 사대교회 나오는데 이 사대라고 하는 곳에서 동남쪽으로 40km 지점에 위치해 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멀진 않았던 사대로부터 다른 소아시아 도시들에 비해서 그렇게 주목받지 못했던 매우 어떻게 보면 초라했던 도시였지만 넓게 펼쳐진 교차로가 있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 무역로의 교차지로서 동방의 관문으로 불렸던 곳이 바로 빌라델비아라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에 황제의 공문이 배를 타고 와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오게 되면 이 빌라델비아로부터 잘 닦여진 길을 통해서 내륙의 여러 도시에 그 로마 황제의 공문이 전달되었다고 보죠. 이 도시는 또한 북쪽 지역에 화산 평원이 펼쳐져 있었고 비옥한 평야에서 재배되는 포도와 그 포도로 빚은 포도주로 유명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였는지 대대로 이 도시를 지키는 수호신은 술의 신이었던 디오니소스, 빌라델비아 많은 사람들이 술의 신이었던 디오니소스를 많이 섬겼다고 합니다. 소아시아의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이 빌라델비아 안에는 헬라 신전이 있었고 그래서 많은 이교적인 행사가 치러졌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는 작은 아테네로 불려졌다고 그러죠. 이런 이교적 문화적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소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들에게 결코 호의적이지 않았을 겁니다. 다양한 이교도의 행사와 이교도의 제의, 이곳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을 지키는 것은 정말로 크나큰 도전이고 모험이고 목숨을 걸어야 하는 그런 수준이었을 것입니다.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 네팔에 많은 교회를 세웠어요. 거의 교회 자체적으로 70개 이상이 되는 교회를 개척을 했고 다른 기관들과 다른 교회 외부의 다른 기관들과 연합해서 100개 이상의 교회를 네팔 교회 땅에 세웠습니다. 제가 전에 모시던 담임 목사님과 그 네팔 땅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를 세워졌던 교회를 탐방을 하고 거기에 세워졌던 고아원도 가보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네팔이라는 나라에 교회가 많이 세워져서 예전보다 그리스도인들이 다니는 것이 수월해졌는데 교회가 처음 세워질 당시에 이제 초기 네팔에 교회를 처음 세웠을 당시에 정말 핍박이 많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팔은 아시다시피 힌두교를 87%나 믿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힌두교를 신봉하는 그런 나라죠. 한 번은 한 마을에, 제가 정확히 지명은 기억이 안 나는데 한 마을에 교회를 어렵게 세웠어요. 선교사님이, 임근하 선교사님이라는 분이신데 그곳에 자신의 인생을 들여서 현지인들과 같이 사역하시는 분이세요. 어렵게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에
십자가를 세우는 것이 힌두교인들의, 다른 이교도들의 그런 핍박이 너무 심하니까 그 교회에 십자가를 세울 수 없게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십자가를 못 세웠는데 그 건물에 대신 넓은 창문에 십자가를 나타내는 그런 창문 형식으로, 그러니까 색깔을 좀 달리해서 십자가 모양을 창문에 이렇게 표시를 해놨대요. 그랬더니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창문을 깨기 위해서 돌을 던지고 하는 일 때문에 이 선교사님이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당시에는 또 교인들이 이제 세워진 교회들을 가기 위해서 들어갈 때 경호원들을 대동해야 할 만큼 그렇게 핍박이 심했던 지경이었다고 그러죠. 빌라델비아 교회는 바로 이런 교회를 둘러싼 다양한 영적 공격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이교도들, 디오니소스를 믿는, 그리스의 신들을 믿는 그런 다양한 영적인 공격 앞에서 이들은 끊임없이 자신들의 믿음을 지켜나갔습니다. 빌라델비아 교인들이 믿음을 지키기 어려웠던 또 한 가지 이유는 유대인들이, 이 빌라델비아에 사는 정말 다수의 유대인들이 조직적으로 빌라델비아의 소수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을 했다고 그러죠. 오늘 본문의 9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이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이 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을 얼마나 핍박했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신앙에 열렬히 반대하고 찾아와서 핍박하고 했던 것들이 유대인이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이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8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서 작은 능력에서 작은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 미크론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가 영어에서 마이크로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인데, 마이크로는 작은 중에서도 아주 지극히 작은, 거의 없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죠. 능력이 거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능력은. 한글말로 번역해서 작은이지만 능력이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아주 작은 교회로서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미미한 상태의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빌라델비아 교회의 교인 수가 그리 많지 않았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 교인들이 빌라델비아라는 이 도시의 유력가들이라기보다는 하층민으로 구성된 그런 교인들이었을 것이라는 추측을 가능케 합니다. 인원도 적고 사회의 어떤 유력가들도 아니고 정치적인 힘을 가진 사람들도 아니고 매일매일 벌어서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 그런 하층민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운 그런 교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인들의 당시의 위치를 생각해 보면 이교가 장악하고 있는 그 사회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기는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여러분, 큰 교회 많이 세워져 있잖아요, 이 시대에. 큰 교회는 사람도 많이 모이고 재정도 풍성하고, 그래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문화 프로그램, 선교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무언가 주님의 일이 되어져 가는 듯한 모습을 가시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끊임없이 대형 교회로 많이 몰리게 되죠. 그런데 개척교회는 어떻습니까? 작은 교회. 사람도 적고 재정도 적고 무언가 힘있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무기력함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악조건 속에서도 이 빌라델비아 교인들, 작은 능력을 가졌던 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이 끝까지 붙들었던 것, 그것은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믿는 그 신앙의 고백을 결코 내려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칭찬하셨어요. 무언가 가시적으로 그럴듯하게 보이는 되어져가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일들을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어려운 그런 이교도들, 신앙을 지키기 어렵게 만드는 다양한 문화와 사회 속에서 작지만 미약하지만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것 가지고 예수님은 그들을 칭찬하신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자신의 능력의 많고 적음으로 그 수준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작은 믿음일지언정 그 믿음을 내 평생에 끝까지 지키느냐, 그것이 믿음의 수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붙잡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가 신앙에서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을 끝까지 붙잡는 게 바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인 수가 적어도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큰 교회가 갖춘 다양한 프로그램과 제도가 없어도 재정이 풍부하지 못해 힘있게 무언가 그럴듯한 일을 벌이지 못해도 내가 계속해서 지켰던 그 신앙의 자리, 믿음의 고백, 그것을 끝까지 붙잡는 것, 주님은 그럴 때 그 믿음을 보시고 그 교회를 보시고 기뻐하시고 칭찬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업이 기울어도,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더라도, 건강이 예전 같지 않더라도, 세상적으로 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더라도, 다른 것은, 세상의 것은 다 포기하더라도 결국 이 신앙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그 자리를 고수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를 칭찬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떤 큰 일을 이뤘기 때문에 이들을 칭찬하지 않으셨어요. 어떤 상황에도 상관없이 변개하지 않는 신앙, 이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주님은 칭찬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비록 작은 능력일지언정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 신앙의 고백을 굳게 붙잡아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께 칭찬만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소명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빌라델비아 교인들이 주님의 칭찬을 받았던 것은 끝까지 인내하는 신앙으로 말씀을 지켰기 때문이었습니다. 10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은 붙잡는 것인 동시에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이 인내, 참고 견디는 것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이 시대는 얼마나 참는 것, 고통을 못 견뎌하고 그것을 회피하고 싶은 문화입니까? 무통주사를 맞아야 하고 고통스러운 자리는 피하려고 하고 그런 일은 안 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에게 시키려고 하고, 그러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고통의 자리, 어려움의 자리를 내가 하겠습니다, 참고 견디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뛰어드는 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채찍질과 피 흘림과 십자가의 죽음의 고통을 참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셨어요. 저는 나이가 들면서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제가 40대가 되고 40대 중반이 넘어서면서 몸이 예전 같지가 않거든요. 저도 막 아픈 데가 막 생기게 되고, 아마 여러분들도 젊으신 분들은 아니시기 때문에 여기저기 막 몸에 고장 나시는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실 겁니다.
몸만 그런가요? 예전에 꾸었던, 젊은 시절에 꾸었던, 어릴 적 꾸었던 꿈과 비전이 뭔가 퇴색되어져 가는 것 같고, 뭔가 마음은 우울해지는 것 같고, 한 교회에서 평생을 신앙생활을 하는 나이가 지긋이 드신 우리 어르신 성도님들이 저는 정말 대단하게 어느 순간부터 보이기 시작했어요. 어릴 때는 몰랐어요. 젊을 때는 몰랐어요. 그러나 몸이 성치 않아도 힘든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신앙의 자리를 지킨다고 하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닌 거죠. 그때부터 저는 나이 드신 성도님들이 계속해서 그 자리에 오셔서 섬기시고 예배드리시고 하는 모습이 되게 존경스러워 보이더라고요. 교회에서 기쁘고 좋은 일도 경험하지만, 은혜도 받지만, 때로는 성도들이, 그 사람들이, 상처 입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다 보니까 사람들로부터 상처도 받고 감정도 상하고 어려움도 겪을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나이가 지긋이 드실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키신다는 것은 정말 믿음을 우리들에게 몸으로, 삶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신앙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견디기 어렵고 힘들고 너무나도 어려운 지경에서도 끝까지 참으면서 주님의 말씀을 지킨 거예요. 이렇게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 인내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 주님은 5가지의 축복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축복의 말씀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시겠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여기서 열린 문이라고 하는 것은 성교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 문은 주님께서만 여시고 다시 드실 수 있는 문이고, 주님께서 이 문을 활짝 열어주실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영혼들이 주의 전을 찾게 되고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제가 이곳에서 목회하는 동안, 이 소명교회에서 목회하는 동안 여러분들이 이곳을 방문하신 걸 봤어요. 여행으로 뉴욕 여행 오셔서 그래도 그 신앙을 지키시기 위해서 주일날 그냥 여행해도 되는데 그 시간을 내서 이곳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교회를 정하시기 위해서, 이 뉴욕에 이사 오셨는데 교회를 정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이것저것 탐방하시는 분들, 자녀들을 방문하셨다가 오신 분들, 학생 신분으로 이곳에 왔다가 정착하시려고 마음을 먹으시다가 한참 다니시다가 팬데믹으로 코로나가 닥치면서 안타깝게 더 이상 볼 수 없었던 그런 분들도 계셨습니다. 저희가 이곳에서 전도지를 뿌리고 전도를 적극적으로 한다고 교회가 부흥이 될 수 있을까요? 물론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교회가 부흥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셔야, 주님께서 보내주셔야, 교회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온 성도들이, 온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고 성도들을 보내주시고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비록 우리 소명교회가 수는 적어도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이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언젠가 많은 이들이 이 전을 찾아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누리고 소망을 찾는 주의 제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 후임으로 오시는 우리 문성호 목사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시는 주요한 역할을 하실 적이 있습니다. 부담드려서 죄송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두 번째 복은 내 발 앞에 절하게 하여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너희들이 끝까지 믿음으로 지키고 살아가면
너희들을 핍박하고 어렵게 했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모든 이들이 너희들에게 다시 찾아와서 너희들에게 오히려 칭찬하고 너희들에게 영광을 돌리게 될 거다. 먼 날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 날, 주님은 이러한 일들을 우리들에게 이루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 주시는 복은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시는 축복을 우리들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얼마나 많은 시험이 찾아옵니까? 우리가 믿노라 하면서도 큰 은혜를 경험하는 그 순간 직후에도 우리를 죄에 빠뜨리게 하려고 하는 수많은 유혹과 시험이 우리 평생에 우리를 찾아올 것입니다. 근데 그 시험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겠다고 하시는 주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죄를 짓게 하는 이 유혹과 시험은 내 의지와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무너지고 마는 것이 인간의 연약한 실존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힘입어야, 주님께서 보호하시는 능력을 우리가 힘입게 될 때 우리는 시험에서 벗어날 수 있고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복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고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주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그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얼마나 놀라운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기둥은 영원성과 안전성을 상징합니다. 빌라델비아라는 도시는 끊임없는 지진으로 고통받았던 지역이라고 그러죠. AD 17년에 정말 큰 대지진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합니다. 지진이 있을 때마다 사람들은 도시를 빠져나가 멀리 떨어진 지역에 임시거처를 마련해서 머물렀다고 합니다. 때로는 건물이 무너져도 끝까지 남아있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여러분, 아테네 신전 같은 데 그 남아있는 유적터를 가보면 많이 남아있는 게 기둥이거든요. 끝까지 무너져도 남아있는 것이 기둥이에요. 기둥은 그 자리에 가장 오래 남을 수 있는 유일한 부분이었습니다. 주님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이들에게 주의 성전의 기둥을 삼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결코 성전에서 결코 무너질 수 없는, 나갈 수 없는 복된 존재로 우리를 삼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는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이름이 새겨진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소유가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우리가 시민권을 얻고 영광스럽게 그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는 많은 외부의 핍박 속에서 아주 미약한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였지만 믿음을 굳게 붙잡고 말씀을 지키며 인내함으로 주님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칭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다양한 복을 누리는 교회로, 주님께서 든든히 붙잡아 주는 그런 교회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우리 소명교회 비록 적은 수가 모이지만, 비록 우리가 무언가 큰 교회가 갖춘 것은 없지만, 큰 교회처럼 갖춘 것은 없지만 주님께 칭찬을 받고 빌라델비아 교회가 받은 복을 동일하게 누리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끝까지 참고 견디고 붙잡는 신앙이 되어셔서 나중에 소명교회의 기둥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시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스러운 성전의 기둥을 담당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어떤 행함과 우리 교회의 어떤 이루어가는 일들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그 믿음의 삶을, 믿음의 중심을 보시고 칭찬하시는 주님을 알게 하시고 그 주님을 다시금 온전히 더욱더 믿고 의지하겠다고 결단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소명교회가 지금은 비록 미약할지라도 크게 창대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기대하고 확신합니다. 하나님, 새로 오시는 목사님과 또 여러 성도들이 합심하여 이 소명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아름답게 이루어드리는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이들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